미국에서는 인종 혐오가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죠. 작년도에는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전역에서 많이 들었죠.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Black Lives Matter 하는 BLM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캠페인 그리고 저항 운동이 미국 전역에서 많이 일어났었죠. 지난주 뉴스 보니까 이 법원에서도 그 가족 피해자에게 가족이 $2,700만 배상해 주어라 하는 판결이 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피해자가 흑인이든 또는 백인이든 혹은 아시아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이와 같은 일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신명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를 왜 사랑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전에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지 않느냐 그때를 생각하고라도 나그네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그 부탁을 명령을 받고 이제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저 가나안 땅으로 정처 없이 떠났잖아요. 나그네가 된 것이죠. 그가 75세 되던 해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의 나그네의 삶은 평탄하지를 못했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서 자칫하면은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위험한 일도 겪었고요. 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또 피난을 가야만 되었었죠. 이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의 아들 손자죠. 야곱 시대에 가나안 땅에 또 큰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 한 70명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나안을 살 수가 없어서 먹을 것이 많다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 이스라엘 조상들은 참으로 힘든 그런 세월을 보냈었죠. 그런데 애굽에서 이제 좀 살만하게 되자 민족 이제 그 후손들이 많아지고 재산도 좀 늘고 하니까 그 애굽에 원래 살고 있던 그 본토인들이죠. 애굽인들이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왕 바로가 유대인들을 그때부터 서서히 학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요셉을 봐서라도 고센 땅 아주 비옥한 땅을 주긴 했지만 요셉도 죽고 그때 왕도 죽고 그 후대 왕이 일어서면서 유대인들을 서서히 이제 박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아예 노예 신분으로 바꿔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애굽인들을 위해서 노동을 하게 했죠. 그래서 벽돌을 구워라, 집을 지어라, 또 벽돌에 들어갈 그런 재료들을 모아라, 이런저런 일로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억세게 잘 견뎌나가니까 이번에는 더 강력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처음에 산파에게 시키다. 그것도 안 되니까
그 친부모들로 하여금 딸을 그냥 두고 아들을 낳으면 너희들이 죽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 가진 기쁨도 사라지고요.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되었어요. 그때 태어났던 사람이 모세였잖아요. 모세의 부모가 보니까 모세가 너무 어리지만은 참 모습도 아름답고 어쩌면 모세에게 어떤 기대를 할 만한, 그래서 그 부모가 처음에 숨겼죠. 석 달 동안을 집에 숨겨서 길렀는데 아이가 커가면서 소리도 커지고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이게 발각이 되면 아이는 뭐 물론이고 온 가족이 죽게 되거든. 그래서 그 부모가 눈물을 머금고 그 아들을 나일강에다가 조그만 갈대로 엮은 상자, 물이 안 새도록 역청을 칠하고 거기에 이제 보자기를 넣고 해서 아이를 물에다 띄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신 거예요. 이제 갈대 상자가 강물 따라 내려가는 도중에 마침 그 강가에서 멱을 감고 있었던 바로의 딸이 이상한 상자를 보고 건집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에서 왕자 신분이 된 모세가 성장을 하면서, 그러나 모세의 피 속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동족에 대한 아주 끓는 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동족이 노예잖아요. 애굽의 그 감독자의 막 등에 채찍을 맞으면서 억지로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격분이 나서 애굽인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 사건으로 모세는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저 시내 그 광야 한 산에서 양을 기르다가 어느 날 이제 가시 덤불에 불 붙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부탁을 하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라 하는 아주 절대절명의 사명을 모세가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긴 여정이 출애굽기서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신명기서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중에 한 권이잖아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 신명기서는 5번째 책이고, 오늘 모세가 이 책을 기록하면서 19절이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애굽인들처럼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학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것을 생각해서라도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너희들은 너희와 같이 살고 있는 나그네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을 사랑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너희들도 지난날 애굽에서 겪어보지 아니했느냐. 사람들은 과거를 잘 잊어버립니다. 뭐 어려울 때는 그 고생을 하다가도 이제 그것이 잘 극복이 되고 좋아지면 언제 그런 고생을 했느냐 하는, 그래서 망각을 쉽게 하게 되잖아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고, 또 다른 말은 나비가 애벌레 시절 모른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있죠. 달기 병아리 시절을 모른다, 이런 말들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참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한 번씩 경고를 주는 것 같아요. 어려웠던 때를, 너의 그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도 과거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었고 그때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때 학대를 받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들은 그걸 생각해서라도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
그들이 민족이 다르든 그들이 신분이 다르든 그 상관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마음씨 착한 너그러운 이웃집 아저씨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어려웠던 처지를 생각해서라도 나그네들을 도우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특히 우리 이민교회야말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나그네처럼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널리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꼭 그들이 배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죠. 좋은 배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한국에서 떠나서 미국에 오면 그때부터는 참 고도와 같은 그렇잖아요. 넓은 바다에 떠 있는 한 자그마한 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도착했을 때도 그렇고 또 새로 막 이사 온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특히 한국에서 막 도착한 분들이야말로 나그네 같은 참 몸에 바로 느끼잖아요. 아, 나그네 같군. 이제 나그네 되었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죠? 나그네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은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런 때가 있었을 것이고 또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또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의 자녀들이라도 그런 때가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런 때에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때가 얼마나 참 위로가 참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사랑하라는 이 말씀 있잖아요. 이 사랑의 대상은 누굴까요? 놀랍게도 이 사랑의 대상은 사랑하기 쉽지 않은 분들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늘 관심 가져주고 필요할 때 도우는 사람은 나도 기꺼이 돕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관심하기 쉽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이 사랑은 사실 믿지 않는 자들도 다 할 수 있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의 대상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뿐만이 아니죠. 우리를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더 심해서 우리의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 원수라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나를 때로는 싫어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나의 원수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골로새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우리를 가리키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 즉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 않느냐.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수와 같았던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것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잖아요. 우리의 주변에는
온갖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도 있지만 이웃도 있지만 좋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특히 이민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느끼며 살잖아요. 왜냐하면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뭐 역사 다르고 배경 다 다른데 사랑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다 하더라도 그들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고, 민족이 달라도 배경이 달라도 과거에 어떤 뭐 이런저런 원한이 있더라도 그걸 다 우리는 이제 극복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미국에 와서 먼저 자리를 잡은 그들도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 나그네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꼭 뭐 나보다가 환경이 어려운 자만 사랑하는 뜻이 아니에요. 더 좋은 사람이라도 사랑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미국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와 원수가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그걸 우리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면,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사랑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 6.25 참전 용사 연세가 92세입니다. 생존하시고 우리 음악회 때 여러 분 오셨는데 지난번 음악회 때는 못 오셨어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제 몸이 너무 허약해지고 일주일에 3번씩 그 투석을 하는 신장 이상이 생겨서 이제 그 할아버지와 그 부인 대신 할머니가 여기 찾아왔어요. 오기 전에 이제 전화로 이야기는 했죠. 뭔고 하니 그 자기에게 그 유화 초상화가 하나 있답니다. 근데 이것을 교회에 기증하고 싶은데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설명을 해요. 자기가 그 할머니가 직접 그린 초상화입니다. 13살 때 자기를 교회에서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고 또 자기를 이렇게 보살펴 준 21세 된 선생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징집을 받고 군에 입대를 하게 되고 파견된 곳이 한국 전쟁터였어요. 그때가 1951년 정월달이었어요. 얼마나 추운 때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워낙 성격이 아주 밝고 아주 이렇게 도우려는 그런 좋은 그런 청년이었고 선생님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분은 군에 들어가면서 요청을 했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고 내가 총을 쏴 아무리 적이라 하더라도 내가 죽이고 싶진 않으니 내가 갈 수 있는 의무부대, 환자, 부상병을 보살필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배치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의무병으로 들어갔답니다. 들어갔는데 그해 8월달, 1951년 8월달에 그 국경지대에서 아마 남북 국경, 어딘지 그건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 보더, 그 북한의 보더 지방에서 그만 전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가 다니던 그 전사한 청년이 이름이 그 로저라는 그 청년이 다니던 교회는 뭐 참 그 멤버들이 다들 그 안타까워하고 그런데 그 청년이 대학을 이제 다니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 모아놓았던 그 학비가 저축이 돼 있었대요. 그래서 의논해서 그것을 선거비로 다 기증을 하고 그런 일을 이제 이
할머니가 어릴 때 다 겪었고, 그래서 그 초상화를 그려서 평생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이걸 누군가가 이것을 좀 전달하고 싶은데 저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옆에 우리 식당 옆에 이렇게 제가 걸어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이런 일을 보면 우리가 참 빚을 많이 졌잖아요. 미국에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런 일이 없어도 사랑해야 되지만, 이런 훌륭한 청년들이 그때 한 3만 8천 명이 전사를 했잖아요.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우리 이거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빚을 진 자들이고 사랑해야 되는, 사랑의 대상이 바로 미국이고, 미국뿐 아니죠. 우리 주변에 있는 여기에 여러 민족들 있잖아요. 뭐 그들이 멕시칸이든 뭐 아니면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또는 뭐 남아메리카 어느 나라든 막론하고 우리도 나그네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은 이 말씀에서 이 세상은 애굽과 같은 그런 그 하나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내려와서 정착한 곳은 애굽이었잖아요. 고센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자녀들도 많이 출생을 했고 산업도 발전하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이야말로 그들 후손들이 영원히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 뜻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곳은 애굽이 아니죠. 가나안 땅,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흉년이 들고 하다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에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애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어요. 언젠가 떠나야 할 곳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정을 붙이고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은 갑자기 마음이 막 변해져 가지고요. 유대인들을 뭐 학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뭐 벽돌을 구워서 하루에 몇 장씩을 의무적으로 구워서 가져와라. 뭐 그런 것도 시키고 또 말 안 들으면 막 채찍 감독자를 세워가지고 채찍질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 이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정을 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향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정말 어렵게 정을 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촉해서 빨리 애굽을 떠나라. 그래서 얼마나 급했던지 그 이제 빵을 구우려고 그 반죽을 했는데 밀가루 반죽이 부풀기 전에 그걸 막 싸가지고 나왔어야 되었어요. 그렇게 막 급하게 애굽을 떠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월절 빵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 기념으로 그런 딱딱한 빵을 지금도 이제 기념으로 먹고 있잖아요.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좋아 보이잖아요. 없는 게 없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또 뭐 요즘 뭐 얼마나 문화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착각을 합니다. 아, 여기 우리가 살 곳이다. 영원히 살 곳이다. 자녀들에게 계속 물려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야. 너희들이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다. 내가 준비하고 예비해 놓은 하늘나라가 너희들이 살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랬는데 우리는 정을 못 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잘 살고 싶어하고 좀 더 가지고 싶어하고 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너희들이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의 가나안 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은 사실 우리가 들어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자, 그곳은 다시는 뭐 사별이 죽음이 없잖아요. 그곳은 뭐 죄악이 없잖아요. 사탄이 없습니다. 평화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 나라를 잘 못 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정을 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생을 하게 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너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흔듭니다. 이제 흔들 때 우리가 막 마음이 이제 슬퍼지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병이 우리를 괴롭게도 하게 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너무 정을 두지 말아라. 대신에 하늘을 바라보아 하늘나라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이런 말씀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에 좋은 집을 마련해 두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살 곳은 애굽 같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우리가 떠나야 될 곳입니다. 누군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피할 길이 없어요. 나그네는 자기 본 집이 아니잖아요.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 장막집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은 집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몸을 의미하거든요. 우리의 몸을 집으로 비유했어요.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몸이 무너지면 우리 몸이 이제 뭐 병이 든다거나 아니면 뭐 나이가 든다거나 언젠가는 우리 몸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면 다 우리가 떠나야 될 집이 무너지는 것 마찬가지죠.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좀 몸이 피곤해지거나 또는 뭐 많이 힘들 때가 오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좋은 집이 있지. 그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집을 잘 지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현재 우리의 몸, 장막집은 결국은 무너질 날이 오잖아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의 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애굽 같은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죠? 뭐 그리고 떠나야 될 거 그냥 뭐 무시하고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그네처럼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아주 가치 있게 보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그랬어요. 이걸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모태에서 태어날 때도 물론 보시지만 태어나기 전에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했죠. 시편 22편 10절에 보면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고 태어날 때 보시고 그 언제까지? 이 나그네 다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지상의 삶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 나그네 삶을 살지만 우리 곁에는 내 옆에 나의 앞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을 꽉 붙잡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또 이렇게 기록했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그 창세 전에, 그 세상을 짓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뻐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짓기 전부터 우리를 이미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벌써 예정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태어날 때 보시고 태어나서 함께 하시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태어날 때 보셨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동행을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정말 그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을 비춰 보세요. 서대반이 세상 떠날 때 어떻게 했죠? 서대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서 서대반을 영접해 주셨다고 했어요. 서대반뿐이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평생 섬기는 성도들의 마지막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나그네 삶을 무시할 필요 없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깊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 하나님은 평생토록 우리와 동행을 하십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모태에서 기억하시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임종하는 그 일생 동안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동행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만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떠날 수가 있고 나의 부모도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지만 내 곁에 계시는 분이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함께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공간을 본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전 일생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처럼 주님은 호흡을 하십니다. 우리처럼 주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은 환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대신 맡아주신다는데 왜 우리가 내 짐을 맡아서 고생하려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했죠.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랴. 그렇잖아요. 아기를 기르는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한시도 잊을 수가 없어요. 늘 관심이, 내가 낳은 아이 가잖아요. 밖에서 아이들이 많이 놀 때도 내 아이의 음성은 바로 귀에 들어옵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미가 혹시 낳은 아이를 잊을지는 몰라도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 하나님은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자기의 낳은 아이를 혹시 어머니는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주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도 때로는 순간적으로도 잊을 수가 있잖아요. 부모라도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을 잊어버리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잊어버리지를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애국과 같은 곳입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우리가 어려움 겪잖아요. 서러움도 있잖아요. 인종차별도 있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차별 대우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주님이 나타나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됨을 주님은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처럼 세상을, 일생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나그네의 서러움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그네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 사랑하시기 바라고, 혹시 여러분들을 좀 싫어하는 자가 있더라도 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님의 부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그네 길을 살아갈 동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